판소리 흥보가에 보면 은혜를 갚기 위해 제비가 박씨를 흥보집에 넣어다 주고 그 박을 심어서 이제 가을에 너무 배고프니까 박을 타서 박속이라도 삶아서 허기를 채우려고 흥보네가 박을 탑니다. 박 두 통을 따서 톱질을 해서 딱 쪼개 보았더니 박 속에 취지 무궁지미 이렇게 써진 종이가 들어있고 또 한 통에는 용지 불갈지전이라는 문구가 써진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취지무궁지미라는 말은 그것을 아무리 퍼내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그런 쌀이라 이런 뜻이고, 용지불갈지전이란 말은 아무리 갖다 써도 돈이 바닥나지 않는 그런 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지수표 혹은 VVIP 신용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에 너무 오래 찌들렸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흥보 부부는 일단 박 속에 있는 돈과 쌀을 떨어붙자 하고 이제 그릇을 갖다가 박 속에 있는 돈과 쌀을 떨어붙습니다. 그래서 퍼내가지고 갖다 부어놓고 그리고 돌아보면 또 가득 차 있고 또 떨어붙고 해서 갖다 부어놓고 또 돌아보면 또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돈과 쌀을 둘이 열심히 긁어서 떨어붙는 이야기가 판소리에서는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몰이 장단으로 노래가 됩니다. 오랜만에 본 쌀을 이 전주 열무교 본당 건물만 하게 쌓아놓고 또 모처럼 밥을 몽땅 해먹자 해서 밥을 몽땅 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흥부는 꾀를 홀랑받고 밥 속으로 뛰어들어서 밥 속에서부터 먹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자기 밥을 몽땅 먹다가 밥 먹다 죽을 뻔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판소리로 노래가 됩니다. 흥보가 있는 이 이야기, 박 속에서 나온 쌀이 다함이었고 돈도 아무리 갖다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꾸며낸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써낸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 이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이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잘한 헌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는 정열을 드리고 그리고 재능을 드리고 또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하는 우리의 헌신과
헌물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 참으로 귀한 힘이 주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오늘 본문 맨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여 명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되는 그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헤롯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야, 저 세례 요한이 내가 목 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서 따로 광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단이 호수의 북동쪽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 벳세다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목이 잘려서 살해당한 뒤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기 위해서 무리의 시야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떠나사 아나코레오라는 이 말은 후퇴했다 그런 뜻입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물러나서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요? 이제 그분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떠났다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근처에 한적한 지역으로 물러난 것은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제자들과 따로 있기 위한 일시적인 피신이었을 뿐입니다. 곧 겟네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이 두 곳 모두 헤롯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돌아올 이유는 없었겠죠. 그런데 곧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따로 뭔가 할 일이 있으셔서 잠시 그곳을 비켜서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외롭고 황량한 곳은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인 벳세다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평원 위에 언덕이 솟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이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이 말에 밑줄을 좀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뜻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내장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이나 심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애굽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심장 쪽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 때 이건 잘 보존해요. 몸속에 있는 내장은 특히 심장 같은 건 잘 보존하는데 미이라 만들 때 뇌는 싹 파내버립니다. 뇌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작동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내장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 말이 내장, 창자, 이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맡겨진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예수님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기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그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다. 그래서 한없는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맞추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오병이의 이적,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을 참조해 보면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 1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공간이 어디예요? 빈들. 다시 말하면 의진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긴 너무 의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슈퍼마켓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의진 곳입니다. 시간은 때도 이미
저물어가는 시간, 이 저물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대체로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인 오후 3시 혹은 본격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2시간대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저물었다 하는 이 시간대는 오후 3시쯤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전부터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몇 시? 오후 3시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몇 시간 강의를 하신 거예요? 몇 시간? 적어도 대여섯 시간 이상 말씀을 하신 것이고 무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분침이 12자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온몸이 주리가 틀리죠. 자꾸 시계를 보고 오늘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러는데 그 오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분의 말씀에 몰입해서 듣느라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좀 해넘어가는 그런 시간까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울러서 그 시간까지 굶주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무리가 그 배고픈 상황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누구도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언제 먹는 거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밥 먹을 시간이 지났다고 지적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설교에 몰입하고 있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갑자기 이거 너무 때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황급히 출발하느라고 아무도 음식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그렇게 길게 이어지리라고 또 예상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분 말씀 들으려고 와서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그렇게 몇 시간 흘러버린 거예요. 배고픔도 모른 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오병이의 이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와서 옷 속에 꿈쳐두었던 것을 각자 꺼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 이야기라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일제히 이 이적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기적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가 낮에 갈릴리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물이 얕은 데를 다 봐뒀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밤에 얕은 데로만 딛고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어쩌자고. 성경 안에 있는 이적 기사를 전부 가위질해서 쳐내버린 뒤에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 박사학위를 가졌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 식의 시각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여기 벌판이고 편의시설도 없고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보내서 각자 좀 식사 해결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했을 때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너희 책임이다. 이런 뜻이. 여기 있는 사람들 굶주림을 해결하는 이 문제, 이거 너희 책임이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무리가 너무 많고 너무 배고픈 상황이고 해가 저물어 가니까 빨리 이 사람들 해산해가지고 각자 가서 어디에 가서든지 먹을 걸,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걸 예수님께 건의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현 상황. 그리고 제자단의 현실. 이것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가서 먹을 걸 해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문제는 교회 책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16절에 예수님의 대답,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은 아니, 이건 너희 책임이다. 이런 말.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헬라어 성경의 시제를 보면 이게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즉시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책임이다. 이게 전혀 뜻밖의 대답이죠.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고 먹을 건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해는 어두워져 가고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 보내서 끼니 해결하도록 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그럴 필요 없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봅니다. 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기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종 앞에서 종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그 기적을 실현하는데 동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 상황,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그분 손에 드리기 전까지는 그분의 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빵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17절에 있는 제자들의 대답에 잘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런 얘기죠.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도 뭐 큰 참치겠어요? 고래겠어요? 조그마한 물고기였겠지요. 그러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하나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사였어요. 이거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 택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린 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더러 이걸 주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여기 18절에서는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거 택도 없이 작아 보이냐?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뜻.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헌금을 칭찬했죠. 2렙돈이라고 하면 요즘 돈으로 한 500원? 500원이나 1000원 되는 그 정도 액수예요. 그것을 이 여자가 헌금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제일로 많이 했다 그랬거든. 이 여자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상황,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은 내게로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중요한 무엇인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첫째, 그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음식이지만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둘째, 그 다음에 주님이 나눠주시는 것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뒤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우리말 개역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빵보다는 떡을 많이 먹으니까 떡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빵으로 번역하는 것이요. 원문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잔뒤에 앉혀라. 풀밭 위에 앉았다 하는 이 말로서 지금 계절이 봄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풀밭 위에 앉혀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그냥 양반 자세로 앉거나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눕는 자세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사람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사실은 구증이 잘못된 거예요.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서로 기대에 앉아가지고. 마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100명씩 혹은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았다.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50명 혹은 100명 단위로 앉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기 쉽게 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빈들에서의 이 잔치에서 예수님은 주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떡을 떼고 감사하며 떼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시간에 낭송하는 일반적인 기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식사할 때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땅에서 빵이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먹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식사에 대한 묵념하면 식사 개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먼저 기도를. 켈트 사람들은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이 음식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햇빛과 내려주신 비와 땅의 기운과 농부들의 수고와 이걸 일일이 언급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오늘 점심 때부터 여러분들의 식사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또 다른 긴 기도문이 낭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그랬거든. 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몇 차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신 기록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축사하신 뒤에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고 또 계속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빵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아까 흥분의 박통 이상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손에 또 빵이 또 들려있고 나눠주었는데 또 들려있고 이런 거죠. 생선도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리고 26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기도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가르치신 떡의 기적이 오늘날 신자들이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에서 나눌 것을 기대하며 참여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미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병이의 이적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잔치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만찬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다 배불리 먹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었고 배꼽이 요강 뚜껑처럼 턱 튀어나왔을 수도 있죠. 유대인들의 식사에서는 남은 음식을 모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절차였고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낼 때 몸가짐을 얼마나 정중하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남은 음식을 거둘 때도 굉장히 정중하고 그리고 신중한 자세로 이걸 모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남았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 1인당 1바구니 이상 차게 거두었다. 그렇게 처음보다 더 많이 남았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시 당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미래에도 생각하신다. 제자들의 미래에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어떤 문제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신다. 남은 조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쪽을 비워먹고 버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 먹고 사람들이 미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많이 남았다.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이적은 무리를 위한 이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행하신 이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9절 그리고 40절에서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의 기록을 추산해 보면 대략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15,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특별히 유대인 남자 몇 살 이상? 20살 이상. 숫자로 5,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 5,000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20살 이상이에요?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 병사로 징집될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기 때문에. 대략 15,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기적은 거기 모여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얻어먹은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셨잖아요. 그분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였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이적을 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여건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변에 소자들을 먹이는 것이 제자들의 의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만나라는 사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앞에서 헤롯의 생일잔치가 있었죠. 그 생일잔치는 사람의 목을 잘라서 어린 소녀에게 쟁반에 그 잘린 목을 담아서 갖다 주는 살인과 광란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이 잔치, 오병이어의 이 잔치는 만민의 만족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는 사실을 마태가 은근히 비교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는 마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하찮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 이것이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는 이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어야 한다. 우리 곁에 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별로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볼 것인지, 이 현실을 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현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곁에 소자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무슨 눈부신 이적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힘이 없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미천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 주님을 통해 눈부신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굳게 믿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곁에 약한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더 열심히 꾸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